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안 될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엥? 이러더라고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안 될 때가 뭐가 가장 좋아? 여러분, 언제 가장 열심히, 언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언제 가장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뛰었습니까? 저에게도 정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죽을 힘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때가 20대였어요. 근데 희한하죠. 뭐든지 안 됐어요. 제가 원하던 선생님도 안 됐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었는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방황이 되지. 나중에 남는 건 우울증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때를 딱 보니까 가장 좋은 때인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시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한, 한계가 없는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참된 축복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요, 내 무능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인정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참된 능력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있거든요. 본인은 알아요. 복음을 듣다 보면 본인은 이해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고 영적인 문제 그럼 치유가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참된 치유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내 연약함을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어때 연약한 걸 어떻게 하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이 있거든요. 이건 강력한 새 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새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을 붙잡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자, 정리하면 주일 예배는요, 창세기 3장, 이게 뭡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 속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서 만들어진, 길들여진 모든 것들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거를, 내 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분들의 인생을 한번 쫙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참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냐 싶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안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역설적인데 가장 좋은 때였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잘 나가야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어요. 자, 모세는요, 비록 애굽이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애굽의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궁의 입양이 됩니다.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노예하고 왕자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자, 그리고 애굽의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고.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왕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뭘 합니까? 애굽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애굽의 정치, 군사, 경제, 학문 모든 걸 배우는 기관이에요.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을, 진짜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개꿀 같은 시간을 여기서 진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왕자로 40년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 사건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광야로 도망을 쳐요. 말이 광야기 사막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40년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가 모세에게요 가장 안 되던 때였어요. 너무나 우울한 시기였어요. 여기에다가 또 처가살이까지 하네. 당시 남자들이 처가살이 한다는 거는요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나 모세에게 가장 안 되던 40년,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요? 이 광야에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그리고 강대국 애굽에 내가 배웠던 그 정치, 과학, 군사, 인간의 힘 싹 다 동원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완전한 절대적인 영원한 해답이구나. 이걸 감격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일단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참 유별나게 다 달라. 그리고 뭐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감격이 하나 있어요. 희생 제사의 비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희생 제사의 비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희생 제사가 뭐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대물림 받아서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너무 안 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가를 또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원죄, 사단, 지옥, 너 해결 못했지? 죽어야 돼. 죄의 싹슨 사망이요.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언약, 약속이 바로 희생제사예요.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희생제사.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이처럼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세를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을 하십니다. 처가살이를 하든 나이가 80세이든 뭐 자기 처지, 환경, 입장 어떻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 안 해. 모세에겐 가장 안 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은 인물 중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딱 보잖아요. 출생, 성장 배경 장난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갖기도 드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3대 문학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스란 나라의 아테네, 로마라는 나라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튀르키예의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다소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 싹 다 지키겠다, 불가능한데. 이걸 맹세한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어디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잠시 후에 나오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의 지파였어요. 배경이 장난 아니잖아요. 학문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나와요. 이분의 인품, 이분의 학식 대단했어요. 이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 시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주의 별 따기예요. 너무나 어려웠어.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바울이 다메섹 지역을 통과하고 있을 때, 다메섹은 시리아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그게 히브리식으로 다메섹이라 그래요.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직접 만나. 그런데 이 이후로 그럼 잘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바울이 사라져버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라져가지고 11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 공백의 이 사이가 성경을 한 장 넘기면 되지만 13년이에요. 이 13년이 바울에겐 뭐든지 가장 잘 안 되던 때였어요. 그토록 그 바울이 핍박했던 이단의 괴수,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엄마나 예수님을 믿게 됐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시에요, 뭐 배경이든 명성이든 싹 다 잃어버려.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성경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지식이 뭐였냐면은 유대교 교리가 가리키는 성경 지식이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잘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뭐 이래야 돼. 이렇게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게 유대교 교리거든요. 근데 어머나 성경하고 정반대네. 정반대예요. 뭐든지 우울하고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이 13년이 바울에게 가장 좋은 때였어요. 왜요? 바울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렸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못 외우잖아요. 저도 못 외워요. 다 외워버렸어, 통째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져 버리네. 영적인 문제는 더 심해져 버리네. 자, 이런 바울이 드디어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리게 됩니다. 창세기 말라기까지 지키려고 우리 이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 해결할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메시아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궁금증이 딱 풀리니까 그 순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바울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뭐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 수많은 목장 지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에겐 가장 안 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였어요. 오늘 이 제목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되죠?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냥 내가 뚝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 여태까지 살아온 평생이 있잖아요. 이때 동안 뭐 했느냐? 가문, 가정, 또 내 평생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게 있어요. 이건 쉽게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려고 지금 복음으로 바꾸려고 계속 복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내 고집이 너무 세네. 내 편견, 내 지식, 내 경험 뭐 등등등 내 것이 워낙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 왜? 자꾸 복음보다 내 것 이래.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영적인 착각. 두 번째예요.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돕고 살리고 치유하려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치유하고 계셔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ing예요. 길거리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를 경험을 해봐야지 복음이 맞구나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의 증인이 돼서 당연히 말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란 거울로 나를 못 봐. 자꾸 과거, 현재, 또 주변, 사람 이게 내 거울이 돼버려. 그러면은 그게 치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뭐 저기 어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서라. 복음 앞에만 서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 치유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왜 안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아까 우리 모세,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봤잖아요. 안 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니까요. 안 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성경과 교회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성경을 딱 66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뭐였냐면은 성경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한번 이 평전들을 쭉 읽어봤어요.
안 될 때가 가장 좋은 때더라고요. 가장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였어요. 빨리 내 한계, 내 무능, 내 영적인 문제, 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뭐 인정하는 게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제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 그게 돼야 오직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펄펄하게 살아있는,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형 따라서 이제 강가에서 강가에서 낚시를 해봤어요. 와, 이게 이 강에서 잡는 물고기들 힘이 대단하더만요. 한 요만큼만 하는 걸 잡는데 낚싯대에 오는 느낌은 한 이따만한 거 잡는 것 같더만. 바다에서 한번 해봤어요. 요만한 거는 잡는데 이따만한 거 하는 잡는 줄 알았어. 이게 달라요. 펄펄 막 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펄펄 안 뛰어도 돼요. 세상 앞에서 그렇게 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래야지만 솔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제목이 떠올려지게 되는 믿음의 선배가 요셉이에요. 안 될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이게 떠올려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딱 태어나니까 어머나, 배다른 어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네. 하필 또 아버지가 야곱이었잖아요. 그나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레아의 아들이 아니야. 세컨드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없이 성장하잖아요. 상처가 된다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자, 여기에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네. 요셉하고 요셉의 친동생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냥 세컨드의 아들이야. 이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라도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동생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곧장 죽어버려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 믿음의 사람이 요셉을요 사랑한 정도가 아니야,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딱 봤을 때도 눈치 딱 챌 만큼 편애를 해버렸어. 야곱도 조금 눈치 있게 좀 하지. 좋은 옷 사면은 그냥 보는 앞에서 야곱한테 막 좋은 옷을 막 입혀줘. 막 루이비통 막 이런 거 막 입혀줘. 막 이렇게 입혀줘. 그러니까는 다른 형들이 열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10명의 형들에게는요 시기,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영화 드라마에 보면 막 폭탄 맞고 막 불길에 휩싸이고 막 그래도 물에 빠지려도 안 죽잖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끝나니까 안 죽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참 잔인해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잔인한 거예요. 인생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럼 좀 잘 돼야 될 텐데 애굽에 가서 더 나빠져 버리네. 비록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최선을 다하니까 노예 중에 가정 총무가 돼버려요. 이때 이 가정 총무가 딱 됐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때 주인이 보디발이었는데 보디발 마누라가 요셉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게 애굽의 성의 문화예요. 성문화, 섹스 문화예요. 마음에 드니까는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냥 잉크를 막 여러 번 계속 날린 거예요. 그때 요셉이
번체만체 해버리네. 그 나중에는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셉을 성추행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요셉이 시급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마누라가 열이 팍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한테 저거 노예 주제에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리네. 제가 교도소 전도를 가니까 가장 놀림받고요, 가장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죄수들끼리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추행범, 성폭행범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이, 저것들 질이 안 좋대. 쥐들도 깜빵 있으면서 저것들 질이 안 좋대. 지금 믿음의 사람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노예도 비참한 인생인데 더 비참해진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생활을 잘했던지 이번에는 감옥의 총무가 돼버리네.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총무? 좋은 거네. 뭐가 좋아, 감옥인데. 그래봤자 감옥인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안 될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였어요. 왜요? 배다른 어머니들, 배다른 형들, 이 가정 안의 갈등을 통해서 이 시대 가정들이 정말 어렵구나. 우리는 복음 가진 가정인데 이 정도인데 복음 없는 이 시대의 가정들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이 가정들을 살려야 되겠다. 오히려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요, 노예만 IBP 주석을 보니까 약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2,500명에서 3,000명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대기업이에요. 자, 이곳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강대국이던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먹던 술과 떡, 이걸 담당하는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로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왕들은요, 이 대적들이 많았거든요. 위협이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먹는 음식에 독약을 타. 이렇게 음식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스파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타라 해가지고 막 독살시키는 거예요. 이런 위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을, 가장 측근을 음식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수많은 시기, 질투, 권모, 술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왕의 측근 신하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딱 가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냐? 시간밖에 남는 게 없어. 시간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 두 명의 신하가 가정 총무 요셉을 보니까 똘똘하거든. 딱 불러가지고 계속 심심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했느냐? 애굽 왕궁에 누가 있는데 저기 연석이라는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계속 들으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노예가 어떻게 왕궁에 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애굽 왕궁이 눈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휴먼시아 목장에 계신 박올계 집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강단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메시지할 때 동원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쯤 이렇게 연상이 되신대요. 연상이 되신대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머릿속에 다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정치를 자기도 모르게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장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7세 17살 청소년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기 17살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다가 13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서 나이가 30세가 됐어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바로 왕에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당시 애굽의 천재적인 학자들이 넘쳐나는데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감옥에 있던 죄수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정말 기적처럼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필 13년간을 고생시키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냐고요? 당시 애굽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요 30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든 못나든 애굽이란 나라를 갖다가 총리가 돼서 다스리려면은 그만한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13년 동안 경제를, 그 13년 동안 정치를 싹 다 배우게 한 거예요. 총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결국 경제 정치예요. 오늘날 대통령도 가장 골몰려 하는 게 정치하고 경제예요. 그거 잘하면 돼. 요셉은 가장 안 되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만약 안 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또 우리 그루터기에게도 안 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것은, 이 말은 반드시 너네들 안 되라, 응? 너네들 안 돼야 좋은 거다,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아직 잘 안 깨달아집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조금만 집중하잖아요. 복음을 발견, 고백,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누리고 증거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정식기도, 이게 어렵고 지속도 잘 안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조금만 도전한다면 정식기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나에게 어떤 만남이 주어지든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셔요. 이 좋은 때를, 이 좋은 응답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는 게 바로 목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이 제목을 들으면 갸우뚱합니다. 뭐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제목의 축복을 누리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